다윗에게는 하나님께 잘못을 범한 경우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인 것을 자각하는 센서와 같은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단지 자기 잘못을 알아차린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잘못을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그 은혜를 그가 덧입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가 생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그가 죄에 대해서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한 그런 살인교사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사이에 일어난 그런 성적인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결국 두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형제 간의 비극을 초래한 책임도 다윗은 피할 수 없던 자였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그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다윗의 모습은 그런 인간적 나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자기 중심을 계속 돌이키려는 노력, 즉 죄를 알아차림과 함께 하나님께 그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관계적 정체성을 다윗이 소유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그를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우리는 이 말씀 시리즈를 들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회는 엔게디 광야에 있는 드렴소 바위의 어느 동굴안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을 거느리고 그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때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간 동굴, 하필 그 동굴 깊숙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숨어 있었던 동굴이었습니다. 그곳에 사울이 혼자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죠. 이때 다윗의 부하들은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임금님 손에 넘겨준 날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용변을 보고 있던 사울의 겉옷자락만 몰래 자르기만 했습니다. 이 행동을 하자마자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 새번역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릇된 행동에 대한 다윗의 마음의 센서가 작동된 것입니다.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설교 본문, 지금 말씀드린 다윗의 마음의 센서가 작동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다윗은 과거의 동굴에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비로소 그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르자마자 그의 마음에 올라왔던 양심의 가책,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인구조사를 마친 다음에 그의 마음에 올라왔던 양심의 가책, 즉 자책하다라는 동사,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이 두 군데에 동일한 단어가 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책하다라는 동사, 히브리어로 낙하라는 단어인데요. 손이나 무기 따위로 사람을 쳐서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뜻하는 동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마음에 과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 단어의 뜻이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일종의 후회감 같은 것이 밀려오는 거죠. 내가 왜 인구조사를 명령했을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구나라고 뒤늦게 후회감이 밀려온 것이죠. 이런 생각, 다윗의 이런 생각은 계속 그의 자신을, 다윗을 찌르고 있는 것을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알아차린 다윗의 마음이 다윗 자신을 찌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인구조사 명령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임을 그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다윗은 왜 자책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여기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인구조사라고 하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수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병력을 의지하는 그의 교만함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서 이 내용을 역대상 21장 병행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그런 경험이 우리 중엔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가지고 역대상 21장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인구조사를 명령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잠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오늘 본문에서 인구조사를 부추기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기고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나열하고 있는 병행본문인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반해 오늘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을 부추겼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명령했다라는 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기셨다라는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할까요? 그 앞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시기 전에, 다윗을 부추기시기 전에 이미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고 계셨습니다. 즉,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결과입니다. 다시 진노하셨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는 이 다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어떤 일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지 성경은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노하고 계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결과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기로 결정하신 후에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는 죄에 빠지도록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으로 정하신 이스라엘에 내리는 그런 진노의 재앙에 대해서 다윗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무엘하 24장 말미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냐면 중보자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라는 이슈에는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셀 수 있는 자기 병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다윈 개인의 죄, 그 교만함을 보여주는 것 외에도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도 이 인구조사의 이슈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구조사에 관한 이 이슈에는 다윗 개인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 사이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부추기셨는가, 사탄이 부추기였는가라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한문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체가 누구이건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찌르고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자각하고 우리의 감정으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책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에 대한 우리의 센서, 자책감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 자책감이라는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의 잘못을 알아차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런 종류의 자책감인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그 9개월 하고도 20날이 지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가 인구조사를 명령을 내린 후에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서 그가 잘못을 깨달아서 그의 명령을 철회했다라고 하면 좋았을 것을 저희들의 생각이죠. 거의 10개월이 다 돼서야 자신의 그러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사무엘하 24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9개월이라는 시간이 훨씬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 이렇게 자백을 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를 때는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다윗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약 10개월의 시간을 두고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자책감이 그에게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뒤늦게 참회의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가 있죠. 그 당시에는 나의 행동과 말이 정당해 보이고 전혀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지만 기도 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혀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자부하던 그 단단한 마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초청하면 그랬던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후회하기도 하고 깊은 뉘우침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난 뒤에 곧바로 깨달아야 하는 그 시차의 간격도 중요해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덮어두고 잊어버리고 다시 꺼내기를 거부하고 묻어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늦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열어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그것을 꺼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자책감은 나 자신에 대한 체념 혹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 연결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유다에게는 동일하게 죄에 대한 알아차림, 즉 자책감의 센서가 그에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자책감이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계해 주는 하나의 예이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죄에 대한 자책감이 우리 자신을 찌를 때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그런 자책감이 결코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자극 혹은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현정은 어떻습니까? 죄가 허용된 곳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죄가 허용되었다고?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결코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죄가 허용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는 말 역시 결코 아닙니다. 죄가 허용된 곳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써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직 우리가 사는 이곳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향력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함께 공존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런 사탄의 영향력에 놓이게 되어서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허용된 곳이란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경우처럼 어느 순간 이런 죄의 허용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하죠? 새로운 피조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그런 정체성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생을 세워두고 죄가 허용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혹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다시 주님 앞에 긍휼의 하나님의 긍휼 아래 우리가 꺼내 내어놓음으로써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고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하 2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다윗의 이러한 회개 기도에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세 가지 벌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의 벌은 7해 동안 흉년이 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원수들이 다윗을 쫓아서 다윗이 그들을 피해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온 나라의 전염병이 사흘 동안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자비가 많으신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다.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해서 자기가 벌을 받겠다고 하면서 전염병이 사흘 동안 퍼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으로 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른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감정이 새롭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친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하나님은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사정없이 죽이는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다윗의 뉘우침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뉘우침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 하나님의 뉘우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재앙을 거두시는 사랑의 뉘우침이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이니까 백성은 양떼일 뿐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잘못이 없으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안만 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명한 죄를 짓기 이전에 다윗의 죄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24장 1절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고 이미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죠.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마지막 18절, 25절 말씀.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봐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역대상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아니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고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이 한 곳에서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을 자각하며 애통하는 다윗의 자책감과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다윗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벌로 그 백성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전염병으로 사정없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 둘이 서로 어떻게 만나 화해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죄에 대한 우리의 자책감과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하심이 만나는 자리, 그곳이 곧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얼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영성과 감정이라는 주제로 지난 4개월 동안 걸쳐 다윗이 그의 삶에서 마주한 감정 경험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가 영성으로
그의 감정을 가지고 나아갔는지를 시편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자인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감정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숙을 이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떠올리시는 분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마치 나침반 안에서 파르르 떨면서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없이 감정은 우리 안에서 요동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지남철 같은 우리의 감정이 가리키는 곳,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감정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 그 가운데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슬픈 것이든 기쁜 것이든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수많은 감정들, 오늘 영성과 감정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들을 어디로 옮겨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나의 무수한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함이 만나는 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만나 영적 성숙을 이루는 곳으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갈 때 우리의 감정은 영적 성숙을 이뤄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곳은 바로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예배는 바로 이곳 예배당 같은 물리적인 곳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정직하고 솔직한 감정의 마음이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를 이루는 마음의 중심이 바로 그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명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전이자 우리의 집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의 영적 가슴과 가정, 교회 공동체에 다가온 하나님 마음에 머물러 잠시 침묵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영성과 감정 설교를 통해 우리의 감정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지고 나가 주님의 긍휼 아래, 주님의 은총 아래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은총의 빛을 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전이자 우리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